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두 손을 들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세미한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9절, 50절, 51절 말씀 읽고 돌아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이 있지만 다정한 말에는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했다, 고맙다, 예쁘구나, 아름답다, 좋아해,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릴게, 믿는다, 기대한다, 반갑구나, 건강해라. 오늘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처럼 위로가 필요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위로하는 말이 참 없잖아요.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만큼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을 먹고 사는 우리들도 위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말이 위로의 말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흔해서 자칫 인사치레가 되기 쉽지만 진실을 담은 말들은 가슴으로 느껴지게 마련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다시 꽃이 필 거야. 건강해라. 위로의 말은 칭찬을 받는 아이처럼 금세 가지를 치고 조그맣게 잎새를 틔웁니다. 그런 말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꽃을 피우지요. 좋은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행동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법, 증거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판단과 말씀과 길과 강령이라고 하는 주제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장절을 갖고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가장 긴 성경입니다. 전부 몇 절이냐? 176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76절이 1년부터 8년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119편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거기에다가 8년을 곱해가지고 몇 년이 등장하냐면 바로 176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열을 해놨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요. 성경 66권 중에 1189장 중에 가장 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중에 8년 5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읽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고, 성경을 잘 안다는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있으면 빨간 펜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던 모습이 늘 눈에 선해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거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이 시간에 성경 읽으셨는데,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늘 성경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어서 읽으셨던 생각들이 아주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느냐? 말씀에 파묻혀 사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50절 5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해 주실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9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였나이다. 오늘 언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받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인은 뭘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할 때,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됐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살리시는 말씀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만 아니라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심지어 이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대요. 시편 148편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상에 날이 새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했든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다가 날을 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위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될 때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펴놓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책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97편 103절 말씀 좀 보세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97편부터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새기고 나니까요 말씀이 마치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졌대요. 고난의 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연약한 마음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데요 놀랍게 설교자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힘을 얻느냐면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 때문에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렇게 원고를 읽고 지나갔는데 비중을 두지 않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꽂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겼노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종 바라보지 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심령들 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긍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심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밤새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찌,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 마치 꿀보다도 더 달다. 호렙산 기도회만큼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의 때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5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의 때에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한 번 읽는 거하고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 읽는 거하고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암송하는 것과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래요. 다른 것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가운데 위로라고요. 왜요? 그 말씀을 이기면 붙잡고 살아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성도가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고난 때 위로받았어요? 저도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목회를 시작해야 되느냐.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 주셨지. 너는 옛적 길을 돌아보아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라. 참 신기하죠. 욥기 23장 말씀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데요. 놀랍게 일하셨던 말씀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때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냈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섰구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가운데 호렙산 19차를 지나는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지나고 나보니까 그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동물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행동을 통해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선택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동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인간이 아니에요. 충동적인 동물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선택하며 행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새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은혜를 선택한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순간순간 틈타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순간순간 이 마음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과 같아서요,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왠지 우울하고 말이죠.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위로가 되느냐?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질 때 참 영적 침체를 만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니까 주변 목사님들도 참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지난날에도 과거의 말씀을 은혜로 이겨내갔던 것들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속상하지요. 작은 것 하나, 볼펜 하나를 잃어버려도요 자꾸 마음을 쓰게 돼요. 제 아내가 제 생일 선물로 모나미 153이라는 연필을 볼펜을 사줬는데 볼펜 하나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잊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볼펜 사준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거기에 제 이름을 써줬어요. 이렇게 김석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볼펜에 제 이름 써 있는 걸 잃어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제가 찾고 있는 게 지금 어디 있는지 자꾸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소한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찾게 되는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소망을 주고 내 영혼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늘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실존이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실존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대요?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하네 못하네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됐던 게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평가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유가 따라와요. 시간이 들어가면 지나고 나면 축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살았던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정말 어려웠던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날들의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소망을 어디서부터 붙잡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편지처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가 언제 결정되느냐? 바로 그 밤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루의 개념은 낮으로부터 저녁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성경의 하루 개념은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저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녁을 이겨내고 아침을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녁으로 맞이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침의 창조의 빛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의 삶을 아침으로 바꾸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어둠은 말씀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씀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의심은 말씀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어두움을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밤을 지냈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 중에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고 말씀한 것과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하게 조롱했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음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 간다고 심한 여러분 평가를 받는 그때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게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조롱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5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상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분노와 고통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노래가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찬양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새벽이 아침이 밝아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선물이 뭐래요? 노래래요, 노래. 53절 54절도 읽어볼까요? 53절 54절이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살다 보니까 분낼 일이 많아요. 혈기 낼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가만두지 말아야 할 일이 많아요. 밤이 찾아왔어요. 내 마음의 평강을 흔들어 놓는 일이 찾아왔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혈압이 오르고 분이 나고 혈기가 막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분노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었더니,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었더니 그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바꾸시고 노래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나그네 된 인생의 집에서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말씀이 찬송이 될 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다 보니까 고난의 때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주의 말씀, 인생의 나그네 길, 인생의 나그네 집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고난과 분노가 맹렬했던 것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는 나의 말씀, 위로가 되는 나의 찬송이 말씀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 즐거움과 영혼을 위로하는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하용주 목사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단동에 집회를 갔을 때 한 선교사 부부를 아니고 선교사 부부를 돕는 장로님이 단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오늘의 교회 대단하죠. 평신도가 은퇴하고 나서 단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곳이 교회가 됐는데 200~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파송이 되어가지고 제가 단동에 집회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영성이 대단한지, 생명건 제자들이, 평신도들이 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한 나라를 책임져 가지고 전도를 해요. 선교를 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칼럼 중에 자신은 평생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자교육하고 말씀에 승부를 걸었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왜 없었겠어? 있었겠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언젠가 인생에 승부를 걸고 기도할 때가 있다면 고난의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들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노래가 되었고, 그런 말씀이 기쁨이 되었고, 그런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말씀의 은혜가 되던가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사실 많은 때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을 때 은혜 받는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하게 영혼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위로가 되어서 그 고난의 때가, 그 분노의 때가, 인생의 나그네 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찬송하게 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얘기처럼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오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말씀이 매 예배 때마다 들려지고 소망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받은 사람은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2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위로받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세상에 밤중에 일어나서도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마음을 드려요.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위로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